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5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매일 약 10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망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날마다 암으로 230명 정도가 사망하고, 날마다 뇌혈관 질환과 폐렴으로 120명 정도가 사망하고, 날마다 37명이 자살을 하며, 그 외의 질병과 연로함으로 인해 한국에는 매일매일 약 1000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뉴스에도 보면 30살 된 가수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출근을 하다가 호흡곤란이 와서 앰뷸런스를 탔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10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죽다 살아났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죽음은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지만,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천국과 영벌로 나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예수님의 본성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의미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 직분을 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직분을 주었는데, 이것을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성도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을 수 있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은 죄사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여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런 독립투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독립투사, 아들들에게 높은 관직을 줄 수 있는 그냥 세상 복주는 예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는 자기 아들은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끼리 우화를 한번 보시면 장님들이 코끼리 일부분만을 만지고 코끼리 전체에 대한 것을 착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끼리 코만 만지고 코끼리는 뱀 같은 동물이구나. 코끼리 등을 만지고 코끼리는 아주 벽과 같은 동물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복 주시는 예수님, 병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 쫓는 예수님으로 착각하다가 지옥 편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 싶은 이 직무에 대해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어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직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신 예수님.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구약 시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직통계시 받아 선포를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어떤 기적을 선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하여 또 현재의 일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말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은 불안정하였고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속죄뿐이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 한 명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불완전한 방법을 끝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구약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밖에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 현재적인 말씀을 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불완전하는 제사라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방법이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를 문답 24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답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복 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더 이상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직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신 예수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아주 오래된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 죄를 정결케 하였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필사적인 노력과 이런 욕망을 얻게 하는 수도의 삶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런 선행과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이상 제사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문답 44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화목제가 되어 하나님에게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제사를 통한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신 직무가 무엇일까요? 3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직무를 담당하신 예수님. 3절을 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붙들다라는 의미는 바뀌지 않도록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무생물, 동식물, 천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 왕권, 주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다스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해줍니다. 대류문답 45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는 직분자와 계명과 징벌을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들의 순종을 포상하시고 범죄할 때 교정하시며 모든 적을 억제하시며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그들을 보존하시며 나아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만물을 능력 있게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중심적으로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 내 소원,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국가를 세우시고 위정자를 세우시고 율법에 기반하여 헌법들을 주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 순종에 대한 포상, 범죄에 대한 교정,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의 직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나 이런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하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이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복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보존하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내 필요에 따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상한 예수님을 만들어서 믿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제가 20살 때 한 친구를 수요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수요일에 만났는데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영정사진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정말 죽음과 삶은 정말 한 끗 차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과 이 심판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아무 예수님이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4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참 인간으로서 죄를 짊어지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물질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두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한테 복 주시는 예수님, 자녀 대기업 가게 해주고 주식 오르게 하고 아파트 팔리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심 없지만, 지루하지만,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느닷없이 찾아오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들이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보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이 강대상에서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만사형통합니까?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가정 가운데 잘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동기들 중에 학벌이 좋은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대 출신, 고려대 출신, 의대 출신, 법대 출신.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차상위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적금은 얼마 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적금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 좋은 학벌에, 그 좋은 머리에 돈 한 푼도 모으지 못하면서 왜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작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 성도님께서 명품 맨투맨을 입고 오셨어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 맨투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서 나도 좋은 옷 입고 싶다.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냉동 삼겹살 말고 한돈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100일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의 자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의 영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도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주시고 부침개 전도라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그만 싸우고 다투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이 있음에 충분히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힘을 쏟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예수만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